시카고에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마이크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이런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이 빌 멜로리라고 하는 남자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러 인도를 여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대답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쉐브론 가스 스테이션에 쓰여 있는 글을 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행하시려면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는 매번 그 주유소를 들릴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행자입니다.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떤 직원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손님들을 돕도록 가르치는 이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찾아봐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저는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빌 멜로리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가스 스테이션에 들릴 때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쉐브론 가스 스테이션 이 본사에서 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직원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만은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한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 멜로리에게 저희 본사에 당신이 질문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그 본사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사부터 답장은 왔습니다. 답장이 와서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딱 한 장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신용카드 신청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가스 스테이션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어느 토크쇼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자기 개발하는 이 책에서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 창조주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만들어 놓은 이 매뉴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를 했을 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하나씩 좀 자세히 풀어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목적을 향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가?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생애의 목적대로 바르게 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 때에 주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목적을 두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에 대한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항상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이 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물론 어머니에게서 나왔지만은 입에 귀에 걸릴 이만큼의 큰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와 반대편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얼마나 말씀이,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거리를 거느시는데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묻습니다. 주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크고라고 하는 단어와 첫째 되는 단어에 여러분들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단어에 한번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이 오해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예배를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 그러면 예배를 단어를 통해서 추상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예배에 나타나는 이 순서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식이나 많은 회중, 교회에 가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 등을 아마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떠올리는 이것의 예배라고 한정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을 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것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게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돌려드릴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항상 무엇인가 우리에게 먼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부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뭔가를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예배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되돌려 드릴 때 그것이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쁨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보면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받는 것과 드려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받는 거와 이 드리는 것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라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받는 거와 드리는 것이 잘 조화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간단하게 헌금을 드린다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에 맞는 이 형식의 단어로 헌금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헌금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선물을 고르기가 참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선물이 좋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서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엇을 살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될까?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내가 헌금, 뒤타 보여지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 가장 나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뜻을 다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해서. 나의 뜻과 온 생각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사랑을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은혜에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나와 앉아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와 앉아있을 때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정적으로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가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 의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애정입니다. 애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획득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는 집중 그리고 관심을 쏟을 그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애정이 있는 겁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지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정말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해당되어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고 되돌려 드리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서 드려야 한다라고 자꾸 그런 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뭔가 만들어서 보여지는 형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되어지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모습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열정적인 마음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오면서의 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는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에 든 문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한번 또 몇 주 동안 한번 나눠서 정말로 세실하게 따져가지고 성경에 맞아가지고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 본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한 3주 동안 한번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주님 앞에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첫 번째 말씀, 정말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